여러분, 카메라 기법 중에는 롱샷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롱샷. 말 그대로 이 카메라와 피사체, 그 카메라가 찍는 그 대상의 거리가 아주 멀어서 그 찍는 피사체나 인물들 전체의 배경을 다 찍어낼 수 있는 그러한 촬영 기법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 기법을 갖고, 이 롱샷이라고 하는 기법을 갖고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찍는다면, 그리고 그 찍은 동영상을 만약에 그 교실에 있는 학생들의 부모님들에게 다 보내서 부모님들이 그 동영상을 본다면 반드시 부모님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롱샷으로 멀리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장면을 찍으면 자신의 아이들이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면서 수업을 잘 듣고 있다라고 그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이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멀리서 찍으면요, 여러분, 이 예배도요, 롱샷으로 만약에 찍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예배 중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이 촬영 기법을 바꿔서 클로즈업 샷이나 아니면 이 클로즈업 샷을 더 극대화시킨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법으로 찍으면 아마 부모님들의 반응은 사뭇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클로즈업 기법 또는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라고 하는 기법은 한 인물의 얼굴에 근접해서 그 화면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의 표정. 만약에 우리 최전임 목사님 지금 약간 감기 걸리셔가지고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러면 설교 잘 듣는 것 같아요. 롱샷으로 찍으면. 그런데 이 클로즈업 샷 중에서도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 이 발음도 안 되네. 만약에 그걸로 최전임 집사님의 마스크로 가린 얼굴 그 눈을 찍으면 눈동자를 통해서 설교를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다 파악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멀리서 보는 것하고 가까이서 보는 것하고 그 안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이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동일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동일하게 보는 것을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서 보는 것이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롱샷과 클로즈업 샷이 기법을 통해서 오늘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찍으면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이해와 제자들과 군중의 이해가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롱샷으로 찍으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장면에 대한 이해가 다 동일하게 보여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군중들도 다 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해가 똑같다고 생각되는데, 이 클로즈업 샷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근접시켜서 찍으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생애,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3년 정도가 넘어요. 그 3년의 마지막 끝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하십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일주일 남았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낼까요? 꼼꼼하게 그렇게 준비된 가운데서 보낼 수밖에 없어요. 보통 그냥 준비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낸 사람도 내게 일주일 남았다 그러면 아마 다이어리에다가 꼼꼼하게 분별로, 초별로 자기 계획과 일정들을 꼼꼼하게 세우고 준비해서 일주일을 보낼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남은 일주일을 예수님이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 입성할 때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그 꼼꼼하게 준비하는 그 내용의 하나가 뭐냐면 나귀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2명을 부르셔서 야, 이제 동네로 가서 그 동네에 매여 있는 나귀를 보거든 그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만약에 그 주인이 왜 그 나귀를 가져가냐고 물으면 주인이 쓰시겠다라고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라, 그렇게 말하면 내어줄 거라고. 여러분, 이게 그냥 아무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허락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서 그 나귀의 주인과 모든 이야기가 다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둘을 보내셔서 그 나귀를 가져오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이처럼 꼼꼼하게 준비를 하셨고 그 준비의 핵심은 나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누가복음 19장 22절로 30절을 보세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인데 누가복음 19장 29절로 3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나무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 말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를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준비하셔서 그 나귀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나귀가 어떤 나귀냐면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군가를 태우지 않은 나귀.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쓰임을 받지 않은 그런 나귀라는 거예요. 보통은 나귀들이 사람을 싣고선 이동을 하는 이동수단이거나 아니면 짐을 싣고선 짐을 나르는 그런 운반수단으로 사용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꼼꼼한 계획 준비 가운데서 지금 데려오라는 나귀는 한 번도 짐이나 사람을 태우지 않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 적이 없는 그런 나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한 번도 누군가를 태우지 않은 나귀라는 것은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6장 7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이 엘리 제사장 때 그만 전쟁을 블레셋과 하다가 패해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이기고자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의 맨 앞에다 세웁니다. 그런데 전쟁에 졌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언약궤를 뺏겨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블레셋 군인들이 어디로 가져가냐면 자신들, 이 블레셋이 연합국이거든요. 다양한 족속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한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어느 종족으로 데려가냐면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 나라로 데리고 가요. 근데 이 아스돗에 갖다 놓은, 특별히 다곤 신전이라고 하는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 갖다 놓은 그 일 때문에 아스돗 사람들이 화를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세요. 그러자 아스돗 사람들이 어떻게 뜨거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로 옮기냐면 가드라고 하는 도시 나라로 또 옮겨요. 옆에 있는 연합국의 한 나라죠. 옮겨요. 그랬더니 가드도 하나님이 치세요. 그랬더니 가드 사람들이 뜨거워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에그론이라고 하는 이 또 다른 도시 국가로 옮겨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도 치세요. 그러자 이 블레셋 연합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 법궤를, 언약궤를 이제 우리 나라에서, 우리 영토에서 떠나보내자, 이런 합의하에 이제 뭘 준비하냐면 오늘 거기 보는 것처럼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그러한 소 1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소나 나귀나 말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아직 특별한 용도로 쓰임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쓴다라는 건 뭐예요?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타시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타시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으로서 이 나귀를 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이해가 뛰어나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셨냐면 나는 왕이다, 곧 메시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바로 그 구원자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이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 가운데서 오늘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를 처음 타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 곧 구원자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겠다라고 오늘 그렇게 행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입성하실 때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요. 그 놀라운 장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환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환영을 하는데 그냥 환영한 게 아니라 그 엄청난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나귀가 걸어가는 그 길 앞에다가 깔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종려나무가지를 구해서 길에다 펴놔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마가복음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배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을 맞이할 때 겉옷을 펴요. 나귀를 탄 그 솔로몬을 맞이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후라고 하는 왕을, 예후라고 하는 왕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종려나뭇가지를 쫙 펴요.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상 뭐냐면 왕을 맞이할 때 백성들이 왕을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종려나뭇가지인데, 이 종려나뭇가지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종려나뭇가지. 여러분, 우리나라 그러면 뭘 상징해요? 무궁화 이런 것처럼 종려나뭇가지는 이스라엘 상징해요. 그래서 이 종려나뭇가지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민족주의. 그 민족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무엇입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뭇가지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우리나라의 자유, 그 자유를 이룰, 로마의 제국으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를 이룰 뭐요? 메시아에 대한 그 대망 사상이 이 종려나뭇가지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가지를 깐다라는 건 뭐냐면 왕을 맞이하는데 그 왕이 우리를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마음을 담아서 이 종려나뭇가지를 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하면서 동일한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백성들이 환호를 해요. 그 환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말이에요, 이 말.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18편에 나오거든요. 이 시편 118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을 맞이하는, 메시아를 맞이하는 그러한 찬양의 소리예요. 호산나! 호산나가 뜻하는 의미가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를 타고 가는 것, 그것을 맞이하는 군중들의 그 겉옷을 깔고 종려나뭇가지를 까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멀리서 보면 뭐예요? 메시아 왕을 맞이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이 롱샷으로 이 장면을 멀리서 찍으면
야, 예수님과 제자들과 모든 군중들이 하나같이 이제 메시아를 지금 맞이하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환호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제자들도 군중들도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롱샷으로 찍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특이하냐면 예수님의 입성의 특이한 점은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어디서 탁 우리가 걸리냐면 예수님이 타고 가신 나귀가 우리의 마음에 탁 걸려요. 왜요? 여러분, 보통 왕들은 크고 멋지고 화려한 장식을 한 흰 백마, 아주 우람한 그러한 크고 강한 말을 타고 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뭘 타고 가냐면 어린 나귀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어린 나귀가 갖는 우스운 모습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조금만 농다리였으면, 몰라요, 농다리인지 아닌지 몰라요?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른들이 몸집도 되게 큰데 그 어른이 뭘 타냐면 아이들의 그 세발 자전거를 타요. 여러분, 세발 자전거를 타면서 이게 바퀴를 페달로 밟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발로 막 해요. 그 모습을 뒤에서 본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떨까요? 참 점잖으세요. 제가 여기서 흉내를 내봐야지 그렇구나 그러실 거예요. 우스꽝스럽죠. 너무. 어른이 왜 저래? 어울리지 않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 어린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셨다라는 건 이미 그 모습에서 와, 우리의 왕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보고 판단하기에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다리가 땅에 닿거든요. 땅에 안 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를 이렇게 구부려야 돼요. 그 모습이 뒤에서 보면 너무 우스꽝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거겠죠. 예수님이 뭐 이상한 정신병자 환자도 아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닐까요? 그런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 위에 오셨다라는 것을 자기 이해로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연출하셨어요. 그런데 그 왕이 여느 왕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군림하는 왕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을 뽑아도 그렇잖아요. 다 머리를 숙이고 땅에 닿을 정도로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지만 막상 뽑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뱃속 불리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백성은 온데간데 없어요. 강하고 높은 사람들이랑 그렇게 서로 함께함으로 이익을 공유하지,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약자들을 향한 따뜻한 눈길, 따뜻한 손길은 찾아볼래야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일반적인 통치자들은 군림하는 통치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오늘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군림하는 왕들은 빼앗습니다. 누구 걸 빼앗을까요? 약자들의 것을 빼앗죠. 약자들의 희생을 강요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우스꽝스러운 그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왕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어떤 왕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내어주는 왕이죠. 나는 빼앗는 왕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주는 왕으로, 그리고 희생을 강요하는 왕이 아니라 희생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서 왕궁으로 가지 않아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성전으로 가세요. 이미 예수님의 방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군림하는 왕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 길을 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어디로 가시냐면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시거든요. 이게 여느 왕들과는 다른 방향이고 다른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그 모습이 가리키는 방향이 여느 왕이 가는 방향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그 끝이 뭐냐? 예수님이 입성을 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그 끝이 어디냐?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4절입니다. 우리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2절로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하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방향은 높이 높이 올라가서 왕자에 앉는 게 아니라 낮게 내려가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요. 왕인데 자기를 왕으로 인식하고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느 왕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왜 예수님은 다른 길을 갔을까? 자신은 왕이라고 그렇게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귀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길을 갔을까? 오늘 왜 다른 길을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이 길의 시작인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시작된 이 길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와 제자들과 군중들의 이해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클로즈업 샷을 통해서 이제 보게 돼요. 같은 거 같은데 롱샷으로 보면 면밀하게 보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군중들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아서 만약에 그 사람들을 심층 면접 조사를 하면 아마 제각각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몇 명 뽑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무작위로 뽑아서 심층 면접 조사를 하면 왜 예수님을 믿는지 아마 조사를 하면 아마 제각각일 거예요. 롱샷으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주일날 예배드리러 이 예배 공간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심층 면접 조사를 하면 클로즈업 샷으로 그들의 마음을 찍으면 생각을 찍으면 각자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길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자 우리 본문 16절 보세요. 놀랍게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왜 이 길을 가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나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3년이 넘게 예수님이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해서 자기 이해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메시아고 내가 인자고 그런데 어떤 인자인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끊임없이 그래서 나는 죽으러 갈 것이다라고 이전에 벌써 3번이나 예고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내 생각, 내 뜻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야. 그 이해와 그 뜻과 그 생각은 다 자기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한 생각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그냥 디딤판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의 길에 대한 이해가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아니 오히려 마지막에는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나 죽으러 간다, 그 예수님의 길의 방향, 예수님의 자신의 길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 안 돼! 그 뜯어 말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극단적인 용어를 써요. 여러분 거기 보면 뭐예요? 사단아 물러서라 이렇게 하는, 이거 굉장히 온건한 표현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쌍욕이에요. 쌍욕. 이런 마귀 쉐키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상스러운 욕을 내뱉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의 의미를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환영 인파와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청소년과 대학생과 청년들의 교회 이탈이에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왜 안타까워요? 아니 그렇게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가 그렇게 양적으로 성장할 때 얼마나 많은 청소년과 대학생과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를 하고 캠프를 하고 온갖 집회를 하고 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찬양 집회를 한다고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가장 찬양이 뜨거웠을 그 시대를 보낸 청소년들이 막상 어른이 되니까 교회를 다 떠나버렸어요. 아니 그렇게 뜨거웠는데 날마다 찬양을 들으며 손들고 일어나서 찬양했는데 왜 그들이 막상 어른이 되면, 청년이 되면 왜 교회를 떠나냐 이거예요. 청소년 사역자들이 그 청소년들을 울고 웃기면서 팬덤을 일으켰어요. 마치 연예인급 팬덤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울고 웃기고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사역자들이 설교하는 캠프들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왜 그 아이들을 찾을 수 없냐 이거예요. 지금 왜요?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 인파들과 제자들과 군중들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환영하고 환호하고 뜨거웠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7절 18절을 보세요.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클로즈업 샷으로 딱 찍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심층 면접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들을 끄집어내면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이유가 뭐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나사로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했던,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그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동네인 베다니에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사건이 그 1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온갖 소문으로 그렇게 거품이 끼어져서 그렇게 퍼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이 소식을 듣고 모여든 인파 중에, 그리고 그렇게 환영했던 인파 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궁금함 때문에 모여서 예수님을 함께 군중들과 환영했던
그러한 군중의 그 심리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환영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군중들 중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기대,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제국의 그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까? 우리를 해방시키지 않을까? 그러한 막연한 정치적 이해 가운데서 예수님을 오늘 환영하고 환호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 길을 가는지 그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또한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군중들이 이 종려나뭇가지를 깔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행동을 좀 더 면밀히 조사해 보면 이 종려나뭇가지를 까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전통적인 관행이었다라는 거예요. 관행. 여러분, 절기가 되면 특별히 이 지금 예수님께서 맞이하는 절기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절기가 되면 온 사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또는 다른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여행을 계획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여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 여행이 지금처럼 안전한 여행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여행이에요. 특별히 곳곳에 숨어있는 강도들에 의해서 자신이 가진 물건뿐만 아니라 재물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하는 여행을 했단 말이에요. 대단한 헌신이에요. 그런데 그 여행, 그 위험한 여행 끝에 이제 드디어 어디에 도착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 도착할 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격려하고 환영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하냐면 종려나뭇가지를 깔면서 그렇게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전통이에요. 관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와, 메시아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클로즈업 샷으로 보면 관행이네. 유월절 절기에는 저렇게 환영하는구나. 습관적으로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그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것이 정말 이 열광적인 환영이 정치적인 어떠한 의도를 담고 있었다라면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이나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탄압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흔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재판받으실 때도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야기는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관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환영하고 환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였다라는 거예요. 면밀하게 보면. 또한 결정적인 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1장 10절로 1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0절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거기 뭐라 그래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냐 하면 메시아 왕이 아니라 그들을 심층 조사했더니 그들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뭐예요? 예수가 누구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는 세고 셌어요. 흔하디 흔한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 그런데 중요한 게 선지자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그 선지자를 뒷받침하는 꾸며주는 그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서울대 나온 선지자 이러면 다른 거죠. 선지자는 왕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 아이들이 수능을 보는데 학원에 가요. 학원에 가는데 그 학원의 선생님이 수능 출제자의 입이 돼서 어떻게 하냐면 말을 하는데 그 말의 권위가 그 사람을 꾸며주는 그 선생님이 수능 출제자의 마음을 그렇게도 잘한대. 그래서 문제를 가르쳐주는데 거의 딱딱 맞는데 매년 그런 강사야. 그런데 어떤 강사예요? 지방대 나온 강사가 아니라 서울대 나온 강사야. 그러면 신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강사인데
어떤 강사예요? 이름도 알 수 없는 대학을 나온 강사래. 그러면 신뢰가 현격히 떨어지겠죠. 마치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을 하는 선지자래. 그런데 어디 선지자냐면 저 이름도 모르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북부의 후미진 동네에서 나온 선지자래. 그러면 이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딱 버티고 있는 종교의 중심지에서 보면 뭐예요? 변두리 중에 변두리예요. 야, 보잘것없어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클로즈업 샷으로 보면 군중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뭔가 소망의 대상으로 이해했다 치더라도 막연한 이해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향한 그 환호가 뭘로 바뀌어요? 배신으로 바뀌거든요. 그 외침이 적대적이고 냉소적인 외침으로 바뀌어버려요. 메시아, 예수를 잡아 죽여라! 그렇게 바뀌어버린다란 말이에요. 이 환호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변화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다가 냉소적이고 적대적인 자리로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가난한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코로나요? 아니요, 그건 핑계일 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간다.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적대적이고 냉소적으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롱샷으로 보면 다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한 그 길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클로즈업 샷으로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의 이해와 제자들의 이해와 군중의 이해가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언제 나타나냐 하면 고난이 찾아올 때, 십자가가 찾아올 때, 그때 각자의 그 숨겨진 마음들, 그 숨겨진 생각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 종료주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게, 믿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반주해 주세요. 아, 믿음이 좋아.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건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 집사님, 권사님 믿음 좋으세요. 장로님 믿음 좋으세요. 목사님 믿음 좋으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믿음 안 좋은 목사들 많아요. 아니, 목사가 믿음이 안 좋아요. 왜요? 하나님을 닮지 않고 세상의 왕들을 닮거든요. 굴림을 하거든요.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거든요. 그것들로 강자와는 친하게 지내며 약자를 무시하거든요. 믿음 안 좋은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 안 좋은 장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 안 좋은 권사와 집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질 않아요. 하나님을 닮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신 길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뿌리 없는 믿음과 같아요. 그래서 좋을 땐 좋죠. 분위기 좋을 땐 막 같이 찬양하고 같이 노래하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그러죠. 그런데 조금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변하면 뿌리가 없어요. 바른 이해가 없는 믿음은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방 뽑혀져서 금방 말라 비틀어져서 사라지고 말아요. 그게 제자들이었어요.
3년을 넘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배우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없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갈 때 그냥 뽑혀져서 다 말라 비틀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예수님이 가신 길에 대한 바른 이해가 풍성해질수록,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한다라고, 나는 성경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십자가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을 꿈꾼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학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이렇게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가 이렇게 많다라고 자랑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꿈꾸고 말하고 생각하는 건 다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더 커지고 더 화려해지고 더 힘이 있어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할수록,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십자가에 단락 붙어 있단 말이에요. 가까이, 점점 십자가로 가까이 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멀리서 볼 때 십자가는 고난이었는데, 멀리서 볼 때 십자가는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는데,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십자가가 그 너머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생명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를 제자들처럼 거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자랑거리, 그게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힘이 됐든 그 자랑거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얼마든지 도구로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이고,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꺼내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씀 앞에 우리의 그 이해를 내놓고 다시 그것을 말씀대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